오늘 말씀의 제목은 몇 퍼센트 믿는가입니다. 몇 퍼센트 믿는가. 자, 우리 에스더가 결단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하만으로부터 그 유다 멸절 그 실행을 막기 위해서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그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을 취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이 결단을 딱 내리기 바로 직전에 금식, 3일 금식을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밤낮 3일을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규례를 어기고, 이제 규례는 어떤 규례입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러다가는 죽이는 법이 있다 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면은 거의 99%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왕이 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잡으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오직 그거 하나 바라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작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같은 방법, 이 금식이라고 하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왕 앞에 나가려면 어때야 돼요?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후로서 왕에게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그 왕이 흡족해 할 만한, 그 마음을 얻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3일 동안 금식을,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이제 해봤는데, 하루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틀, 죽음이에요. 3일, 초죽음이죠. 그죠? 그걸 40일 동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3일 동안 금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상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수척해질 수밖에 없고 또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왕 앞에 나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될 이 사람으로서 이 3일 금식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오히려 안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신하들이나 또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분명 따졌을 거예요. 왕후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자, 왜? 저는 참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왜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죠? 이렇게 이 에스더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왕후요,
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나가면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3일 금식하고 나가면 얼굴 수척해지죠. 기운 빠지죠.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더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 왕후 에스더가 결정한 이것이 너무 바보스러운 결정이다. 너무 쓸데없는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럼 왕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이거 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왜? 당신 이거는 바보스러운 결정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당신은 바보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왕후 에스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왕후 에스더의 이 결정은 참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바보스러운 결정이에요. 비합리적인 결정이에요. 누구의 눈에? 인간적인 눈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합리한, 비합리한,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에스더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중하게 한번 살펴봐요. 왜? 에스더가 정말 바본가요? 에스더가 정말 어리석은 자인가요? 근데 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규례를 어기면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왜 금식을 택하였을까요? 왜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대답을 분명히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에스더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에스더는 이 해결의 방법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 자신의 어떤 다른 아름다운 얼굴, 언변의 기술, 이런 자신의 능력, 이런 것에 이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에스더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갔던 거예요.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능력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은 곧 금식 기도잖아요. 그냥 굶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려고 금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직 그 마음만 이 에스더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해달라. 모르드게에게 또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3일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후 에스더를 봤습니다. 자, 이제 이 결정이 나겠죠?
네가 어떻게 감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배웠어, 당장 잡아서 죽여라 라고 할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러분, 분명 3일 동안 마시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한 그 에스더의 얼굴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왕후의 옷을 갈아입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얼굴은 수척해 있을 것이고, 또 3일 동안 굶고 있었기 때문에, 물도 안 마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운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그 에스더의 모습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되어졌고, 그 규를 내밀었고 그 규를 잡을 수 있어요. 정말 99%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1%의 그 가능성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금식이었어요. 그 금식은 인간적인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불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전적으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죠. 금식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셨어요. 오히려 수척하고 오히려 기운이 없는 그 모습을 오히려 그 왕의 눈에는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믿으십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 믿으세요? 50% 믿으세요? 70%? 90%? 아니면 100%? 정말 100% 믿으세요? 전적으로 믿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게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100% 믿으세요?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0%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피곤해서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말씀을 100% 정말 믿는다면, 전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입술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당장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한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100% 전적으로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장 너무나 아파가지고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100% 믿는다면, 정말 100% 믿는다면, 어떤 남들의 결정이라도, 남들의 그런 결정 앞에서 네가 지금 결정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왜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고 협력해 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100% 믿으니까.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하면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줍니다. 이게 바로 100%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디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다가 섞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거기다 끼워넣고 그건 바보 같은 결정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결정이야 라고 어디서 그것을 끼워넣을 수가 있겠어요? 100%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 중에 하나님을 100% 믿었던 경험, 믿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언제였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얘기했던, 제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제주도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훈련받았을 때였습니다. 100% 믿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완전히 내어 맡겼던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정이 없었어요. 또 어떤 사역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내 인생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하고 가족도 데리고 내려갔어요. 사역 다 사표 쓰고. 그런데 100% 그렇게 맡겼을 때 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나의 가족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만들어주셨던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100%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과 내 가족들을 정말 새롭게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에스더처럼 100%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100% 내어 맡기는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로, 내가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저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주님께 두면서 나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 나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다리 걸친 그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바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간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륜이잖아요, 불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여자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남자 사랑하는 게 최고로 안 좋은 거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 쫓아가고,
그러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서로 재요. 뭐가 유리할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옵니다. 근데 다음에는 친구 만나러 또 딴 데 갑니다. 양다리 걸치는 인생. 그걸 제일 싫어하는 불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성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싶다고. 못 오게 저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태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100%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주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 자신은 하나님을 몇 % 믿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하시고 우리 그것에 정말 100%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에게 질문 던졌던 그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100% 믿으며 사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